원하심으로 6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 사역회 회원분들, 우리 권사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 교육부서 여름 사역 일정이 다 나왔죠. 또 여름 정규인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고 풍성히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믿음 사역계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기도의 기수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되 주님 주님 그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을 건강케 하여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모든 사역 기도로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그 모든 준비 과정과 일정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우리 정교인 수련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그 일정을 주여 예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사역회 회원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도와주시고 그 가족들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 사역회 회원분들 우리 교회 기도의 기수로 또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준비 과정과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명의 복, 생명력, 바라크라고 했죠.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장이 뛴다고 그게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다, 내 앞에 살아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바라크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두 길로 나뉘었죠. 하나는 가인의 길,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는 가인의 길, 그게 모든 우리 인류의 길, 죄인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벨의 길인데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다 사실은 아벨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아벨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인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그 가인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죽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시련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돼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아직은 덜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보고 누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극한 행복과 만족을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저는 2년 복무했거든요. 근데 그 제대 날짜를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면서 살았어요. 다 그랬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은. 근데 만약에 제대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많은 유대인들, 히피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생존을 했는가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7월 30일에 우리가 해방이 될 거야 라고 그냥 도박처럼 희망을 거둬요. 그러면 7월 30일까지 멀쩡히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또 하나는 아예
안 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비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일찍 시들시들 하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삽질 같은 거 노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가 오늘 되게 예쁜 새를 보았어, 뭐 이러면은 또 그런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또 살고, 또 무엇보다가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나중에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할 만한 정신과 심리학 책을 내가 저술해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고 그 소망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생명력 있게 사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것을 우리가 희망 고문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언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깨달아 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큽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소망이 큽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크면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되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 이제 아벨은 이제 죽었고, 근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씨앗, 또 새로운 계보의 시작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셋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길이에요. 바로 이들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의 정체성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요즘 식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약교회 시를 얘기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 우리가 막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선지자적 삶이요, 다 예언자적 삶이요, 다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에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주님과 정말 동행한 길이 맞다면 그 인생의 그 복음의 스토리가 내 인생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약속의 계승자, 셋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바라크, 끊어지지 않는 그 바라크의 계승자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지금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잠깐 정욕에 빠졌느니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이, 이 거룩한 계보로 있는 셋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바라크를 계승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을 탐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은 희미해지고 세상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그들이 곧 힘을 잃습니다. 곧 바라크,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를 뭐라고 해요?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 그게 육신이 된 거예요. 세상의 욕망이 주인이 된 상태, 죄의 노예가 된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뒤섞여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계보라 불리던 이들조차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또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 인간의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바꾸세요. 모두가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죄 가운데 빠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한 세우시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배신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확산보다 빠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계승해 내고야 마는 분이세요. 그걸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분이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마구 유혹하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보기에 좋은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이 세상의 딸들을 막 탐했던 것처럼 세상을 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눈에 끌리는 대로.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크신 이를 믿고 세상보다 더 강력한 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느껴야 돼요. 이 양반들이 만난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바로 그 셋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믿음의 자손이자 그리스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바라크를 계승받은 그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거룩한 계보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내 거, 노아의 복도 내 거, 아브라함의 복도 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복도 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생명력,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이 내 거, 야곱이 누렸던 복이 내 거, 요셉이 누렸던 복이 내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혼돈하고 허무하고 어두움뿐인 이런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고통입니다. 굉장히 고단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보에 올라타 있는가? 실패의 계보냐? 죄의 계보냐? 아니면 승리의 계보냐? 생명의 계보냐? 우리 인생이 어떤 행위로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찍었으면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실망할 수 있고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좌절할 수 있겠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그 죄의 욕망 안에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의 계보, 생명의 계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고통스럽게 살아요. 혹은 무지 속에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디고 버틸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버티고 견디고 해내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이왕이면 예수님 안에서 진짜 승리자의 영성으로, 또 거룩한 계보로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해로운 욕심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해로운 욕심, 우리의 욕심은 다 해롭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해로운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 욕심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단함이 이제 다 끝날 때가 옵니다. 마지막 눈을 감고 눈을 뜰 때가 옵니다. 마지막 내 차례가 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순간에 내가 눈을 감고 마지막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딱 떴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냐면, 야, 다 꿈이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가야지. 딱 떴는데 아이고 다시 그 꿈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야겠다 하고 여기 막 미련이 철철 넘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계속 배워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떴을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붙들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과 착한 행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과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 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